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고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과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4월 초에 그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7.4 정도 진도가 됐는데 원자 폭탄 32개를 한꺼번에 터뜨린 파괴력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뉴스의 영상을 통해 이 본 지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10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졌더라고요. 뭐 집들 무너진 것도 많고 산에서 이 집채만한 이 바위가 굴러 내려와서 도로를 달리던 이 차를 박살내는 그런 피해도 뭐 피해가 그냥 엄청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10여 명의 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진의 규모에 비해서 사망자도 피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에 대만에 진도 7.6의 강진이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무려 2,400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해서 대만 국민들이 패닉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만 정부는 이 재난에 대응하는 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국민들의 이 지진 대피 훈련들도 꼼꼼하게
챙겼고요. 대만은 25년 전에 이 지진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대비했기 때문에 이번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분열되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한 지파만이죠.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위에 앉히셔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윗의 집과 같이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정면으로 거슬렀어요. 오늘 말씀이 33절에 보시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듯,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33절 상반절에서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을 삼는 이 죄를 더하기 전에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이하에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 그리고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북이스라엘을 이탈해서 남유다로 몰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제사장이라는 직책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원하면 그냥 임명해 버렸던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남유다로부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의 이 죄를 그 남유다에서 온 사람이 그걸 규탄하게 돼요. 그 순간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서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더니 마비됐던 여로보암의 손과 팔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3절의 시작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34절을 보시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음에도, 그리고 손이 마비되었다고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른 죄를 더했던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고 징벌하시지는 않아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계시지 않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목적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겐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는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다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2년 만에 이 바아사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조는요 2대 만에 끝나게 돼요. 다윗의 왕조처럼 영원히 갈 수도 있는데요, 여로보암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대 만에 끝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과 뭐 설교 말씀과 기도 중에 또 묵상 중에 말씀 묵상 중에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로보암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는 설교 말씀으로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리마인드 3분 메시지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리마인드 3분 메시지 채널이 따로 나옵니다. 또는 우리 교회 채널에서 좀 내리시면 스크롤을 좀 내리시면 그 밑에 보면 리마인드 3분 메시지 채널이 있는데요,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 구독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매주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토요일마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